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거룩한 신분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탄이 가르쳐준 이 거짓됨을 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 대신에 진리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서는 지금까지 찌들었던 거짓을 버리게 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게 되었죠. 자,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라도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진실한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지난주에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속에서 나오는 말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낸다. 또한 자기의 말에는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우리 통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런 모두가 진실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에 진실한 모습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을 보면 참 진실한 것 같아. 거짓이 없는 것 같아. 늘 정직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실한 모습은커녕 오히려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정말로 우리 안에 진리를 품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있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품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셔요. 진리를 품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더욱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까지. 그러면 더욱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진실한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 가운데 진실한 모습 다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품고 있을 때에 또 하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자유롭게 해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자유를 준다는 건가요, 지금? 예? 아니, 지금도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충분히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자유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정치적인 자유나 환경적인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 내면에 깊숙한 곳을 묶어두었던 영적이고 내면적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여러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속박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진리를 알기 전에 인간은 어떤 부자유함 속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어떤 부자유함 속에서 살고 있었을까? 바로 원죄를 품고 이 땅에 태어난 죄인된 인간은 많은 속박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를 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죄의 속박 안에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성향으로 인해서 끌려다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하게 되고, 탐심이 없으려고 해도 그냥 욕심이 생기는 거,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죄가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은 바로 반복성과 중독성에 있습니다. 죄가 반복되어지고요, 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번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거짓말이 좀 더 쉬워지게 되고요, 점차적으로 이 거짓말이 아무런 부담 없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처음에는 마음 두근두근 하지만 거짓말이 반복되어지면 두근거림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사람에 대한 미움을 품게 되면 처음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불편함도 사라지게 되고 미움과 증오가 자연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을 즐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죄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마침내 죄의 종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 인간은 결국 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게 지배를 당해서 죄의 종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의 종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나오시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어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생각 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보니까 아, 내가 죄의 종으로 살아왔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가끔씩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이 죄의 종이 된다는 표현,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뭐 죄 짓는 거 가끔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종이 된다고? 죄의 종이 된다고?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게 바로 죄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국 인간은 죄의 종으로서 속박당한 채 묶여 있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네. 하지만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바로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오히려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죄에 끌려다녔던 사람이 죄와 싸우면서 죄를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부터 해방. 예. 자, 두 번째로 죄인된 인간은 바로 거짓과 속임수의 속박 안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 자, 진리를 알기 전에 모든 인간은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난 거짓말 안 해. 난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짓은 단순히 입으로 하는 거짓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거짓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과 타인을 속이고 현실을 왜곡하며 살아가는 모든 상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된 인간은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바꾸어 쓰며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서 가짜로 만들어낸 또 다른 나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하고요, 힘든데 얼굴은 웃고 있고, 또 상처받았는데 아닌 척하고.
자,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최대한 아무도 모르게 감추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속 사람을 바꿀 생각은 하지도 않고 이미지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그 속 사람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미지만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을 쓰면서 자유롭지 않은 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렇게 거짓된 모습에 익숙한 사람은요, 그 거짓됨으로 타인을 또 속이게 됩니다. 그 거짓의 도움을 받아서 수많은 범죄를 양산하게 되고 그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수많은 사기 사건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는 사람들을 묶어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속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거짓과 속임수의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진실한 사람의 특징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신의 가면을 벗는 이 진실한 사람은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자, 세 번째로 죄인된 인간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의 속박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과 또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 속에 늘 갇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해하고요. 또 무시당한다고 생각되면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누군가와 비교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괴롭고요. 또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타인의 시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늘 사람들의 시선에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자유함을 얻게 되면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지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큰 혜택인 것이죠. 진리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한 걸작품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부족함 없는 인생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남들의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놀라운 삶의 태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남들이 나를 아무리 비난해도 그게 그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고 해도 그게 내 마음을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로 죄인된 인간은 온갖 두려움의 속박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자, 죄인은 근본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를 짓누리는 이 두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두려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질병 고통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또한 나중에 노후에 대한 두려움 등등. 자,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거짓말을 진리가 아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두려움을 깨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 자체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두려움 뒤에 숨어 있는 거짓된 믿음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탄은 거짓말로 두려움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억압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로 그 두려움을 무너뜨려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야. 너는 혼자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실패하면 모든 게 끝장이야. 겁을 줘요.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지금 당장 실패가 되었어도 아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을 네가 바라봤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사탄은요, 너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해. 이렇게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길을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진리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직접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요, 두려움의 근거가 되는 거짓을 무너뜨림으로써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진리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진리는 우리들의 가치가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진리는 바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에 소망을 가지라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해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서 진리를 작동시켜서 모든 두려움을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셔도 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죄인된 인간은 헛된 욕망의 속박 안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더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속삭입니다.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성공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더 좋은 외모를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인맥을 쌓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정말 행복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채우고 채워도 끝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망이 노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망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을 갖는 것 자체는요, 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갈망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갈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돈을 향하고 있고, 성공을 향하고 있고, 명예를 향하고 있고, 쾌락과 인정과 권력, 이런 것들을 향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욕망을 갖게 되면 결국 그것은 나에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 라고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만족이 되던가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 달려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진리는 선포합니다.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은요,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속삭이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좀만 더 갖자, 좀만 더 소유하자, 좀만 더 벌자.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어. 하지만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보통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미 가진 것보다 없는 것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없는 것에 더 집중을 해요. 자,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받은 게 너무 많다. 그것에 포인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가지려고 쫓아가는 삶으로부터 벗어나 감사와 자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되고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예.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성공하는 것 자체에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세상은 즐거움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라고 속삭이지만 진리는 죄의 즐거움은 잠시뿐이고 결국 공허함만 남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로 하여금 헛된 욕망의 속박에서 자유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요, 죄인된 인간은 율법적인 신앙의 속박 안에서 살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요,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유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 위에 세워지게 되면 이런 자유함을 못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부지런히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교회에서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지 못하고 지치게 만들어버리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쳐요. 아니, 교회 나오기 전에는 하나도 안 지쳤는데 교회 나오니까 지쳐버리네. 교회에서 하라는 모든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돼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자유함을 찾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죠. 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섬기게 되는 종의 신앙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율법주의에 매여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진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며, 또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녀였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런 자유함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겨집니다. 짐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고역이에요. 예배도 기도도 성경 읽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너무 부담이 됩니다. 예. 자,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실수할 때마다 자신을 정죄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그러나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담당해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지만 실패하고 실수할 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식적인 신앙생활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볼 때는 성숙해 보이는 모습인 척 하려고 눈에 보이는 형식과 행위에만 집착하게 되고 수고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식적인 종교인의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6가지 자유함에 대해서 들으셨습니다. 최소한 이 6가지에서는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어떤 자유로 인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죄에 묶여 있고 또 거짓에 묶여 있고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있고 두려움에 묶여 있고 헛된 욕망에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율법적인 신앙의 무거운 짐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속박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더 이상 두려움에 눌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세상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처럼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녀됨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되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는 옛 속박으로 돌아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주신 자유를 당연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매일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야, 저게 진리구나. 저 진리를 갖고 있으니 자유를 누리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진리 한번 배워보자. 나도 그 진리 한번 소유해보자.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자유한 것처럼 너도 자유할 수 있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지? 너 지금까지 고통 많이 받았지? 아니야, 이제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줄 수 있어. 자유하며 살자. 행복하게 살자. 권면하셔야 돼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은 여전히 본인 스스로가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도 몰라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시각효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예. 자,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그 영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 모습 보고 우리에게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아멘. 우리 통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유하십시오. 네. 자, 오늘도 우리 목장 나눔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나는 여전히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것이 뭔지도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